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으로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시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영적 출입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출입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또 기도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구약에 보면은 이 출입문이 네 가지의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색깔에 각각 그 천의 각 색깔마다 의미가 각각 부여되어 있는데요. 이 청색은 하늘의 색이면서도 또 생명의 색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첫 번째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2단계 자색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는 홍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넷째는 흰색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배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배실은 흰색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물두멍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렇게 매주마다 또는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의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도 굉장하게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뭐 인터넷에 기사 올라오는 거 보면 매주마다 뭐 토요일마다 모여서 그렇게 양 진영이 그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은 내전까지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봅니다.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외국에 보면은 이 같은 민족끼리 그 안에서 내전이 터져가지고 이 총 들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하는 것이 내전이라는 것은 한 민족 안에서 전쟁이 터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대 전쟁이 아니고 한 국가 안에서 두 패로 나눠져 갖고 전쟁이 터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도 위험한 것이 너무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너무 극렬하게 분열이 되어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점점점 심해지면 내전까지 가요. 어저께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저 동남아 지역에 미얀마라고 있죠. 미얀마에서 지진이 7.7인가 그 강진으로 지진이 엄청 큰 것이 터졌던데 뭐 건물이 뭐 순식간에 내려앉더라고요. 보니까는 큰 건물도 이렇게 자동차들이 요새는 그 카메라로 찍고 가지 않아요. 쭉 가는데 자동차에서 찍힌 모습을 보니까 큰 건물이 그냥 한꺼번에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계속 발견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벌써 죽었더라고요. 근데 그 미얀마는 지금도 군사 정권이에요. 이전에 내전이 터져가지고 그 쉽게 말하자면 그 정부가 쉽게 말하면 무정부 상태에서 군인들한테 넘어간 겁니다. 지금 그 군인들이 통치해요. 그래서 그걸 군사정부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60년대에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군사정권이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그 뒤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인 신분을 벗고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렇게 이제 당선이 돼서 대통령을 계속 해왔는데 이 내전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민족끼리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 좋고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되고 너희 당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것이
대통령들한테 정치인들한테는 그것이 중요한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쪽에서 나와서 한 번 하고 저쪽에서 나와서 한 번 하면서 평화롭게 가는 것이 좋지. 우리 당에서만 끝까지 영원히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하고 다를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독재 정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이게 독재가 되면은 엄청나게 폐단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 미얀마의 그 상황을 보고도 이 마지막 때에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돈다고 하는데 이 인간은 이미 요한계시록에 보면 멸망하도록 예정되어 있어요.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고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 이 새벽에 이 성전을 청정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도 우리 때는 행복하다.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때는 행복하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모습 있죠. 그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봄이 되면 옛날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말을 안 쓰는데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본 어릴 때를 추억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에 봄이 되면 그 작년 가을에 추수해서 이렇게 창고에다가 넣어놨던 쌀이 거의 봄이 되면 바닥이 나요. 그래서 겨울에는 쌀밥을 먹는데 봄 되면 보리밥을 먹어요. 제 기억으로는. 쌀이 섞이기는 섞이는데 쌀은 듬성듬성 있고 보리가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지 감자라고 감자를 일찍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늦봄부터 해갖고 여름에는 주로 감자를 먹었어요. 지금은 보릿고개라는 말이 없지만 이 봄에는 옛날에 항상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한 역경을 딛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그 미국한테 핵폭탄 2방 맞고 일본 천황이라고 하는 일왕 있죠. 그 사람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선언을 했어요. 항복선언을 8월 14일 날인가 했고 그 다음날 15일 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요. 그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민주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린 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마지막 때 대한민국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질복까지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싸움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편가르게 해가지고 네 편은 나쁜 놈이니까 다 죽여야 되고 내 편은 다 옳은 사람들이니까 다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나쁜 사상을 퍼뜨리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돼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러한 사소한 정치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또 생활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회 같은 데니까 이렇게 매주 회개를 시키지 일반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회개 한번 안 하는 교회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거의 다 안 한다고 보면 돼요. 우리는 이 영적 물두멍에서 피도 뿌리죠. 이 영적 번제단에서 피도 뿌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은 한 번에 다 흘려가지고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 히브리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범죄했을 때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구약의 백성들이 제물을 그때그때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갖고 제사함 받듯이 우리도 그때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었어요. 근데 이 사탄이 이 뜻을 변질시켜가지고 이 성경의 해석을 갖다가 변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변질시켰냐면 한 번만 예수님을 처음에 한 번 믿을 때 다 죄가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망해서 지옥 갑니다. 두고 보세요. 다 지옥에 떨어져요. 그렇게 변질시킨 거예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그때 죄를 지었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사장에 뿌려서 제사함을 받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그때 제물을 잡아갖고 그때그때 피를 뿌렸어요. 그러나 신약이 구약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매일매일 잡아 죽일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죽이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믿음으로 피를 갖다가 뿌리도록 요구한 겁니다. 근데 사탄은 이걸 변질시켜 갖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한 번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피가 필요한 것도 처음 믿을 때 한 번만 필요하다고 이렇게 엉터리 해석을 내놓게 한 겁니다. 그래갖고 기독교에 웃지 못할 일이 돌아댕겨요. 성경 해석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헛소리가 돌아댕긴다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짓지도 않는 미래죄를 언제 사해준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5절에 과거죄만 사해 주시는 걸로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에요. 이거는 화해 헌물이라고 했는데 속죄 제물입니다. 속죄 제물로 이렇게 예수님을 한 번만 죽이신 거예요. 그럼 한 번 죽였으면 예수님 피도 한 번만 필요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인 것은 한 번만 죽이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 피를 언제든지 믿음으로 갖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과거의 죄를 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과거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해놨지 이거를 확대해서 갖고 예수님이 몇 번 돌아가셨어요? 한 번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았다는 헛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 인간들. 옛날에는요 이런 제사함론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파 구원론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원래 구원파에서 만들어냈거든. 그런데 이것이 암암리에 기독교에 다 침투돼 가지고 지금은 장로교 목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대부분 정통교단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왜 박목사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면서 예수님 피 뿌리는 걸 훈련을 시켜놨는데 내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왜 없애게 됐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아름아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다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갖다가 뿌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목사는 필요가 없는지 몰라도 우리는 필요 있어요. 그 교회 목사하고 그 교회 교인들은 다 지옥 가도 우리는 매주마다 회개하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산 받아 우리는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지옥 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도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들에게 쓰는 말이 있어요. 이단 목사라고는 말을 안 하고 그들에게 내가 돌팔이 목사라고 내가 불러요. 돌팔이 목사. 의사도 돌팔이 의사가 있는 것처럼 목사도 돌팔이 목사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면 다 같이 목사인 줄 아십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이미 그런 것이 기독교 안에서 헛소리가 나올 줄 알고 그런 돌팔이 목사들이 나와갖고 돌팔이 교리를 만들어낼 것을 알고 로마서 3장 25절에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과거죄를 사면받아가지고 과거죄를 사함받아가지고 용서받아가지고 의롭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바로 25절 앞에 24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이 되는 겁니다. 이거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예요. 이게 근본이고 개신교는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가면 3장 끝절이 나와요. 28절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아노라.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주일 예배 있죠.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또 뭘 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뭐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신득이에요. 이신득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신득이는 우리가 성전 주일 개념으로 따지면 매주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는 매일 우리가 이신득이는 매일 또는 매주 우리가 받아야 한다 이거예요. 이신득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를 우리가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다 이런 것들이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이렇게 현재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정사 여기 현재인데 현재라는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24절에 가보면 24절에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도 가면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동사 현재 분사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현재의 의미는 이와 같이 그 동사의 속성 안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냐면 한 번에 끝나는 의미가 있지 않고 반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다른 교회에서는 매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피를 사용하지도 않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저상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해서 하는 거는 저 세상 영적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그랬죠. 미래의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어느 날 죽어서 저상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매주 우리가 성전에 와서 그러니까 회개하고 또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 받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28절에 3장 2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고 매주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우리는 반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한자로 그냥 사자성어로 이신득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안 하지만 저는요 침례교 그 장동경 목사 그 대전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봤고 그 다음에 성결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해봤고 기독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에서도 2군데 제가 목사 되기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 4군데에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일반 이런 성도로 제가 4군데에서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4군데에서 신앙생활 해봤는데도 어느 한 교회에서도 주일날 회개합시다. 또 예수님 피를 뿌립시다 하는 데를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바로 옆에 바로 장로교회 옆에 있잖아요. 여기에. 그들이 무슨 회개하는 것이 있고 무슨 예수 피 뿌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는지는 지금은 알아. 지금 이거 해도 안 해도 하는 교회하고 안 하는 교회하고 아무 차이가 안 납니다. 안 나지만은 죽어서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믿음 생활이라는 건 보험과 같은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생명보험 같은 거 들어놓는다. 무슨 보험, 뭐 화재보험이다. 무슨 보험이다. 뭐 이런 보험을 들어놓는데 이런 보험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찾아먹기 위한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은 영적 보험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이거를 찾아먹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신앙생활 안 해도요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벼락이 떨어집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못 벌고 삽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은 내가 볼 때는 더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 수준으로 봐도요 삼성 그 이재용이 있죠. 그 이건희 아들. 이건희 그 양반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아들이 삼성 회장이 됐던데 그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고 칩시다. 그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은 한 번씩 이렇게 어떨 때로 한 번씩 이런 뭐 기사나 올라오는 거 보면 절간에 가서 이렇게 뭐 하는 거 이런 거나 나올까 교회 가서 뭐 했다라는 걸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는 다 이제 믿는 사람들만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싸움도 안 하고 편도 안 가르고 전쟁도 없어요. 그래서 이웃 나라를 침범하는 일이 없습니다.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각 왕들에게 부활한 각 왕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땅을 딱 분배해 줬을 때 1000년 동안 그 경계선이 바뀌지 않아요.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 나라 걸 욕심을 안 내. 그래서 1000년 동안 사는 거야. 지금은 북한에 뭡니까 저게 김정은이 북한에 그것도 한민족이라 같은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은 민족이라도 이미 갈라진 지 몇십 년 돼가지고 6.25 때 전쟁도 하면 심하게 했고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갈라졌어요.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그러고 보면 약삭 빠르고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돼 있죠. 그걸 제가 옛날에 그 NIV 영어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것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영어 단어는 뱀같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 제가 그 대목이 신기한데 뱀같이 약삭 빠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NIV 영어 성경에. 근데 나는 그 약삭 빠른 인간들, 그건 난 일본 사람들이라고 봐요. 원래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는 독일, 히틀러 있죠, 히틀러, 독일. 그 다음에 이 동양권에는 일본이에요. 이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어요. 그래갖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일본도 나라를 둘로 쪼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약삭빠르게 움직여갖고 미국을 조정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두동강 내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두동강 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 북한에는 그래서 소련이 들어오고 남한에는 미군이 들어온 겁니다. 원래는 일본이 두 쪽 났어야 돼요. 일본을 원래 둘러 가려고 그랬어요. 독일도 힘을 못 쓰기 위해서 둘러 갈라놨다니까. 그래서 동독이 있고 서독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이 원래 둘러 갈라져야 돼. 근데 대한민국이 둘러 갈라졌다니까. 그만 맞고 일본 놈들이 약삭 빠르다니까요. 이거를 눈치채고 벌써 미국에 벌써 이와 같이 속닥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두 쪽 나버리는 거야. 해방됐다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두 쪽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면 뭐합니까? 이제 쪼개졌으니까 위에는 공산주의, 밑에는 민주주의 해가지고 지금도 그냥 시시때때로 그냥 틈만 나면 전쟁해갖고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형제에서도 나왔지만 그 형제가 나중에 또 자식들을 낳고 그러면 그 자식들끼리는 이렇게 사촌이 됩니다. 사촌이 되고 거기서 또 자식들이 낳고 뭐 6촌 되고 8촌 되고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렇게 번져나가는데 번져나가면서 이제 혈육도 약화되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매 주일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또 가정에서는 매일 교회 다니러는 매주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하라고 돼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 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말은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성막을 이야기하는데 그 성막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기록할 때는 성막이라고 안 하고 회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 그 뜻입니다. 만남의 천막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항상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이게 모세에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이에요. 씻고 들어가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씻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 예배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는 줄 알아. 더러운 거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그래서 그 디다케 문헌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12사도들의 문헌인데요. 이 디다케 14장 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일마다 너희는 모여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그 죄들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도. 그래서 이거를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여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일서에 보면 이 대목이 또 나와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죄 진 적 없어.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면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죄를 자백을 하고 했습니다. 죄를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죄 없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이때 어떤 죄를 과거 죄를 사해 주세요. 미래 죄를 사해 주세요. 과거 죄를 사해 주신단 말이야. 우리의 이미 지은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것이다? 거짓말 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거요. 그래서 죄 안 짓는다는 목사들, 죄 안 짓는다는 기독교인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자백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은요 두 패로 나눠져 가지고 진보 보수로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고 내주고 싸움을 하는데 그게 다 죄예요. 죄입니다. 죄. 또 그런데요. 그런데 또 목사들이 또 가담을 해갖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안 짓습니다. 하는 인간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 인간은 본래 이 미움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내 새끼도 미울 때가 있는데 남의 새끼가 안 믿겠습니까? 내가요 요즘 청소년 드라마를 좀 보고 있는데요. 청소년 드라마를 보면 청소년들은 보면은 그 학교에서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애들을 때리고 돈도 뺏고 그 다음에 애들을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두드러 패고 그렇게 하더라고. 하물며 뭐 부모님 그 신분증 가져오라 그래갖고 그런 거 그 신분증 가지고 도박하는데 그런데 가서 어른들 그 신분증으로 도박도 하고 그러더라고 청소년들이. 우리 인간은요 엄마가 뱃속에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난 그 자식이 귀엽고 예쁘게 보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태어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인이래. 죄인이 한 명 태어났대. 참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는 좋아가지고 막 빨고 뭐하고 막 비비고 난리가 예뻐갖고 막 껌뻑 죽는데 성경에서는 죄인이 또 한 명 태어났대. 다윗은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라고. 그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아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런 용도로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그 제사라고 하는 이게 구약의 예배라는 것이 있는데 구약의 예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제사함 받는 겁니다. 제사함. 제사함.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는다 이거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신약의 이 교회가 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느냐 이 말이요.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한테 받고 있느냐 이 말이요. 제사함을. 나는 제사함 못 받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가능해요. 우리 교회는 매주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가능하지만 나는 다른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목사들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 다 제사함을 받게 하겠다. 이 믿음이 없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다 사함 받았대. 그러니까 내가 환장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은지 몰라도 나는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가지고 성막 예배를 이끌고 회개시키고 예수님 피 뿌리는 거를 6개월 동안 했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다 걷어치웠다네. 환장한 거예요 나는. 뒤통수가 띵하더라고. 기독교 목사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내가 옆에 끼고 6개월 동안 저렇게 훈련을 시키고 가르쳤는데도 저게 안 되는데 일반 교회 목사들이 저게 가능하겠느냐? 주일 이 설교를 듣고 자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회개를 시키고 피를 뿌리겠느냐? 불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구약의 제사는요 신약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근데 구약의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다 제사함을 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피뿌림이 있습니다. 제물에 피를 뿌린다 이거예요. 반드시 피를 뿌립니다. 반드시 피를 뿌려요. 너무너무 이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교회들이 이 제사라고 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라는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제물의 피를 뿌리느냐 이 말이요. 뿌리느냐 이 말이요. 야 하는 거는 내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기독교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우리는 매주 하는 거니까 별 상관없지만 이게 안 하는 교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습관이라. 예배도 습관이에요. 예배도 습관이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습관을 들이느냐의 문제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마지막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까지 우리는 습관화 들였죠. 예? 그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가 제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느냐 이 말이요.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구원론이 엉터리가라서 그래. 이런 생각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기독교 구원론 있죠? 기독교 구원론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래요. 엉터리. 이런 생각을 못합니다. 기독교 목사들. 그래서 내가 그 교회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6개월 동안
주일마다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나왔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얼마 안 있다가 성막 예배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앴는가? 여러분은 6개월 동안 어느 집에 가서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그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갖지요, 당연히. 그건 사람의 인지상정이야. 당연한 거야. 내가 그만큼 헌신을 했고 관심을 가졌고 그렇게 내 열정을 내 믿음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를 얼마 안 있다가 없앴다는 거예요. 왜 없앴느냐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에 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이 돌아왔어요. 내가 이런 목사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목사들을 내가 돌파리 목사라고 그래요. 돌파리 목사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단 목사라고는 안 불러요. 내가 돌파리 목사라고 그러지. 이게 돌파리 목사들입니다. 근데 그 목사가요, 여러분 성경을 100독 이상 한 거 압니까? 100독 이상 한 거예요. 내가 성경도 읽지 않는 그런 교회 가서 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을 선택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중에 이 포항 이쪽으로 와가지고 쭉 보니까 그래도 이 박 목사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선택을 한 겁니다. 100독을 했는데도 몰라. 돌파리 목사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이 몇 번 돌아가세요? 한 번 돌아가시니까 여기에서 착각을 일으킨 거야. 예수님도 한 번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한 번에 제사함이 다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하는 거야. 이 돌파리 목사들이. 기독교에 이런 목사들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이 목사한테 물어봤어.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진 목사들이 어느 정도라고 보느냐? 그러니까 그 목사 말이 뭐라고냐? 이런 사상을 가진 목사가 기독교의 95%는 될 것이다 그러더라고. 기독교 목사들 중에 95%는 될 것이라고 그러더라고. 정확하게 몇 퍼센트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자기가 여론조사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자기 느낌으로 자기가 많은 목사들과 교류를 하고 이야기를 해본 것으로 토대를 해서 자기가 느낌적으로 기독교 목사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갖다가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목사 95%가 아마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돌파리 목사들이 다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회개시킬 생각을 안 하고 심심하면 강화문이나 어디 데리고 나와가고 정치 구호만 외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 돌파리 목사들이 전부 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다 틀린 겁니다. 그거. 내가 이걸 수정해 줬거든요. 수정해 줬다고 해서 자기도 잘못 알고 있다. 알았다. 그래서 이런 성막 예배도 받아들이고 다 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그 교회 가서 내가 6개월 동안 성막 예배를 이끌어주고 피를 뿌렸던 건데 나중에 이게 원상복귀로 또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있을 때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한 번에 다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거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내가 정확하게 판단은 할 수가 없겠지만
느낌으로는 내가 자기가 느끼기로 장로교 목사 입장에서 자기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느끼기로는 95%는 되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 핏불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지만 일반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사상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왜 없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박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기독교의 구원론이 엉터리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은 엉터리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을요 제가 유튜브에 천주교 구원론하고 기독교 구원론하고 비교해갖고 유튜브에 영상을 2시간씩 녹화해갖고 몇 개를 올려놨는데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아까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요 속이지 않는 사람이요 속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 없어요. 우리는 죄 안 져요. 이런 기독교인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자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자백하라 이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 과거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는 죄 짓지 않는다.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하는 거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꿈도 못 꿔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의 믿음이 나하고 잘못 다르기 때문에 그래. 기독교의 대부분 목사는 나하고 믿음이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매주마다 해결시켜서 제사함을 이루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일반 교회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상이 없어요. 그런 신앙이 없다니까. 왜? 아까 이야기했잖아. 기독교의 엉터리 구원론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기독교의 엉터리 구원이 뭔데? 이거예요. 우리 그 박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에 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6개월 동안 그 교회 가서 예수님 피 뿌리는 걸 훈련을 시켜놨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이 성막 예배를 없애버렸대. 예수님 피 뿌리는 이 예배를. 이것 때문에 없앤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달라요. 그들은 한 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지만 천만의 말씀 헬라어 원문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전부 다 현재를 써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다 의롭다함을 받다 전부 다 현재를 쓰고 있다니까. 현재를 쓴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의롭다함을 받다 할 때 받는다 할 때 이거를 헬라어에서는 현재형을 써요. 현재형. 현재형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요. 이게 영어 성경에도 안 나타나요. 영어 성경 봐도 모릅니다. 헬라어 성경 봐야 알아요. 한글 성경에는 이런 게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한글 성경에는. 그래서 기독교 성경에 보면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와요. 과거형으로. 이게 다 돌팔이 번역이에요. 이거.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받은 게 아니에요. 과거형으로 번역했는데 과거가 아니라고 이게. 헬라어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헬라어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다고. 현재형은 뭐예요? 현재형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야.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받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과거형 번역은 틀립니다. 과거형 번역은 틀리고 헬라어로 와야 돼요. 헬라어에는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제가 그걸 확인시켜 줄게. 현재형으로 돼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헬라어에 가보면 우리가 제사함을 받다 그럴 때 에코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사 현재로 돼 있습니다. 현재.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현재형이라는 건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한 번에 끝났다. 한 번에 다 받았다 할 때는 이 부정과거를 써요. 여기다가. 과거. 과거를 쓰게 됩니다. 근데 과거로 안 돼 있고 현재로 돼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이 이게 번역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돌팔이 번역이에요. 이거 다. 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을 예수님을 믿을 때 기독교 목사들이 생각할 때는 한 번의 제사함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엉터리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이게 똑같은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에서도 한 번 더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걸 두 번 사용하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똑같은 말인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골로새서 1장 14절이 원래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속량 제사함을 얻었도다. 똑같은 말인데 1장 7절은 제사함을 받았다 그래놓고 여기는 제사함을 얻었다 그래놓고 이것도 통일이 안 돼 있어. 어떻든 간에 이것도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형인데 이 골로새서 1장 14절에 가서 내가 헬라어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에 에코멘 이렇게 돼 있는데 동사 뭐라고 돼 있어요? 현재 이렇게 돼 있죠. 쟤는 현재를 줄여서 내가 쟤라고 한 거예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현재예요.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고 헬라어에는 이게 현재형으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현재형의 의미가 뭐냐? 현재형의 의미가 뭐냐 했을 때 현재형의 의미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뭐 한다? 제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요. 그래서 매주 우리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위해서. 다른 교회는 안 해요. 그래놓고 정통교단이라고 그래요. 정통교회라고 그래요. 정통이 뭐 말라 죽었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 개정성경 이 한글 성경 있죠. 한글 성경이 나온 것이 1911년도에 나왔어요. 신구약 성경이 완간된 것이 1911년도에 신구약 성경 전체가 나온 것은 1911년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일합방이 되고 난 해가 1910년인데 그 다음 해에 이게 다 완성돼서 나왔어요. 그동안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는데도 이것도 아직 못 잡아내. 기독교 목사들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도 모른다니까. 이 기독교 안에도 헬라어를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헬라어를 가르치는 신학교 헬라어 교수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번역해놨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025년을 저기 빼면은 지금 114년이 됐죠. 성경이 나온 지가 그죠? 2025년 빼기 1911년 이렇게 해서 빼면 114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나온 지 114년이 됐습니다. 지금.
114년이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 넘었으면 이게 성경이 이거는 번역이 틀리고 이거는 맞다. 이 정도는 알고 개정을 할 때 이런 거를 개정을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12사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너희들의 죄부터 고백해가지고 너희 예배, 너희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미워한 것도 있고 불평한 것도 있고 짜증낸 것도 있고 내 입술로 죄를 범한 것도 있고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죄를 뭐 졌다고 하니까 뭐 사람을 살인했거나 뭐 도둑질했거나 강도짓을 해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를 다 회개하고 이제 영적 번제단에 가서는 우리가 이제 죄를 또 위해서 예수님 피를 뿌려서 온전히 죄를 사함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주일날에는 예전에는 이런 성막 예배를 안 했을 때는 주일날에 예전에는 제가 설교에다가만 집착을 했어요. 설교를 이렇게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은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하면서도 이 제사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고 예수님 피 뿌리고 이런데 이렇게 제가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기에 보면은 제물을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냥 잡지 않아요. 반드시 죄인이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이와 같이 죄를 넘겨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찾아 드릴게요. 이거 이제 레위기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가져오거나 이게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근데 안수를 해갖고 뭘 하는지가 안 나와,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을 안수해갖고 뭐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몇 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몇 장? 이거 알려줬잖아. 알려준 지 36년 된 것도 아니고 한 달도 안 돼요. 이거 이야기한 지.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21절로 기억합니다. 맞네요. 여기 나와요. 근데 레위기에 1장부터 보면 머리에 안수한다고만 나와 있지 머리에 안수해갖고 뭐 하는 것이 안 나와. 근데 자세한 내용이 여기 나와요. 레위기 16장 21절에. 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그래서 이게 안수할 때 두 손으로 해요.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여, 봐봐, 안수하여 뭐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모든 범한 죄를 아뢰고, 죄를 고백한다니까. 여기에 나와요. 이 내용이. 어디에도 안 나와.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레위기 1장에 레위기에 보면은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보면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죠. 번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할지니, 안수합니다. 레위기 3장 2절에도 머리에 이렇게 안수해요. 그래갖고 그거 해막문에서 그걸 잡아 죽입니다. 자, 3장 8절에도 그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앞에서 잡을 것이고, 자, 레위기 3장 13절에도 그 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반드시 안수하게 돼 있어요. 레위기 4장 4절에도 보면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난 다음에 잡아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잡을 것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 4장 15절에도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레위기 4장 24절에도 순염소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레위기 4장 29절에 속죄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레위기 4장 33절에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뭐하고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잡아 죽이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레위기 8장 14절에도 보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의 그 머리에 안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18절도 머리에 안수하고, 8장 22절에도 순양의 그 머리에 안수하고, 레위기 16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안수해 갖고 뭐 하는지 내용이 안 나와. 근데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와요. 이 내용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가 또 물어봐요. 나중에 이거 어디 나오는가 또 물어볼 거예요. 손바닥에다 적어놓고 외우세요. 이거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온다고. 민수기 8장 12절에도 보면 레위인들이 그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이렇게 안수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물에 안수하는 거는,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는 이와 같이 죄를 이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죄를 이전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레위기 몇 장이 나와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나와요. 16장이 뭐냐면 속죄일날 행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성경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양력으로 따지면 한 3개월을 더하면 되니까 한 10월 10일 정도 돼요. 3개월을 더해야 되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다 안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에 나오잖아요. 죄를 이전하는 거라 그랬죠? 죄를 이전하는 거라 말이요. 여기다 하나 기록을 해야 되겠네. 잠깐 기록을 여기다가 저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내이기의 그 제사장의 죄를 여기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이기 16장 21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박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를 이전해야 됩니다. 오늘 또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오늘 또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자기 행위들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가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백보자 심판이지만 그리스도 심판 때도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날 우리가 죄를 이전한다. 일반교회 죄를 회개하는 것도 없는데 죄를 이전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왜 이런 걸 안 할까요? 일반교회 목사들이 왜 안 할까요? 자기들은 정통교단이라고 하면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데 내가 볼 때는 비정통이에요. 이게 정통입니다.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성경을 따르는 것이 정통이지 역사만 많다고 정통입니까? 그래서 재물에게 안수하고 재물은 이와 같이 죽여요. 여기 보세요. 재물은 이와 같이 죽입니다. 반드시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몇 번만 죽이는 걸로 결정했다고? 한 번. 그러면 한 번에 제사함을 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교리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구약에는 제물을 그때그때 잡아서 피를 뿌렸단 말이야.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물을 한 번만 십자가에 잡아 죽이셨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착각할 때 예수님을 한 번 믿어가지고 처음에 한 번 믿을 때 완전히 한 번에 제사함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착각입니다. 제사함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해서 사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가로 해가지고 기록을 해둘게요. 가로 1번. 죄를 지은 후 회개하고 그 과거 죄를 사함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향해 우리 죄를 지은 그 몸을 향해 뭐를 뿌린다?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것까지 다 행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이 성막의 법은요. 이게 하나님께 제사하는 유일한 법인데요. 구약에 있는 법을 제가 신약의 법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다 이렇게 뿌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회개하고 그 과거죄를 완전히 사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몸을 향해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 마음으로도 죄를 짓기 때문에 마음에다가도 예수님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영적 번제단의 2단계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사들이 이 영상을 봐도요, 그냥 대충 넘어가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엉터리 구원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장로교에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을 6개월을 하고 나왔는데도,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이 예배를 폐지했다는 걸 내가 듣고 거의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이 아직도 남아있어 갖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물며 그 사람이 성경을 100독 이상 했고, 그렇게 내가 옆에 딱 끼고 6개월 동안 이 성막 예배를 이끌어가면서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을 했는데,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은 그 목사도 이 예배를 그냥 나중에 때려치울 정도로라고 한다면,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목사들이나 그런 대부분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예배를 과연 상상해 볼까요? 아마 나는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을 본다고 해도 씩 그냥 뭐 이런 교회도 있네, 우리하고 다르네 하고 씩 넘어가지, 우리도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뭔가 영적으로 눈이 벌쩍 열려가지고 그렇게 예배할 사람은 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대신해서 떡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육신의 떡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이 살을 먹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제 세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통해 죄를 사함 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건물 성전과 사람 성전에 24번 연속으로 피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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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또 기념도 하고 또 마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잔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해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세상의 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이 피를 마신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시며,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예물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드리는 11조 예물, 또 감사 예물, 그리고 각종 소원 예물, 그리고 각종 기타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 주시옵시며,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필요를 따라서 때를 따라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이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성소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놓여 있는데요. 가장 가운데에 금향단이 놓여 있고요.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이렇게 생긴 그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걸 촛대라고 자꾸 붙이는 사람들이 있던데 촛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등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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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영적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도 올리고 또 영적인 말씀도 받아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향을 피웠는데 성전에 진짜 향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향내가 진동을 하겠죠. 근데 신약에는 안 피웁니다. 피우면 안 돼요. 신약에는 향을 피우지 않고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앞으로의 우리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오늘도 앞으로의 부부의 능력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올립니다. 저 이거 방송안에 제가 우리 부부에게 성령님의 온전한 10가지의 능력을 부여주시고 우리 부부의 아멘, 아멘, 아멘.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등잔대의 불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제 구약에는 올리브 기름을 사용하고 신약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고 공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 뜻과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나 이 공관복음에서는 달라요. 공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릅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와 같이 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사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관복음에 나온 거예요. 공관복음에 나온 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공관복음에는 아버지 뜻이 뭐냐면 하나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마태복음 12장 50절,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렇게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늘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해서 이 공관복음에서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관복음에서는 행위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 이게요. 행위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구원을 증언하고 있다.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이와 같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 천국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천국을 언급했을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이 뭐냐, 이 공관복음을 다 이렇게 요약해 보면 아버지 뜻이 나와 있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행위로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가 부족합니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을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장치를 마련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위가 부족해요. 그리고 이 부족한 행위가 하나님 보기에 더럽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 자꾸 범죄, 죄 이런 것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고 그러는데 하마르티아 또 하말티아 이 니어를 밑에 붙여가지고 하말티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하마르티아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의 그래서 원뜻이 뭐냐면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 죄의 그 원뜻이 있습니다. 원뜻이 헬라어의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하마르티아의 원뜻은 뭐냐면 우리가 화살을 쐈어요. 화살을 저 관역에다가 탁 쐈어. 근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하마르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궁수가 활을 딱 당겨갖고 관역에다가 툭 쐈는데 딱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고 빗나가 버린 거야. 빗나간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결부지어서 연결을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뭐다?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 보면은 우리가 여전히 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지요. 믿고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요? 공간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계명에서 벗어나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죄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다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하마르티아가 됩니다. 하마르티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관역에서 원래 벗어난 것인데 이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들을 뭐요? 우리가 회개하고 이 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들 이들을 회개하고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 이거를 우리는 매주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이거를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교회에서 이런 거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 교회 목사의 믿음과 그 교회 목사와 우리 교회 목사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에는요, 일반 기독교 목사들하고 구원론이 똑같았어요. 헬라어를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의 구원론이, 저도 일반 기독교 목사들하고 구원론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제 구원론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 한글 성경 갖고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한글 성경이 이게 헬라어로 현재로 돼 있는 것을 과거로 번역해 놓고 제사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제사함을 받았다 해가지고 과거형으로 이렇게 잘못 번역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어를 공부하면서 제 이 구원론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일반 목사들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그 장로교 박 목사하고 똑같아요. 일반교회 목사들의 생각은. 그럼 그게 무슨 생각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다 제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회개할 것도 없고 예수님 피 뿌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안 해요. 일반교회 목사들은 주일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찬송하고 헌금하고 뭐 기도하고 장로님 나오세요. 대표기도 하세요. 그러면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또 헌금 위해서 뭐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끝이요. 그렇게 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 자기들이 못 들어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못 들어가. 자기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못 들어간다니까. 이 지옥이라는 건요, 왜 들어가냐면 죄 때문에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그 지옥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지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지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 세상 감옥인데 이 지옥에는 누가 가냐?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요. 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천국은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저 세상이에요. 저 세상 감옥이 아니고 저 세상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저 세상인데,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뜻을 뭐요? 어긴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요.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똑같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자들은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를 말해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건 믿는 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 말이요. 근데 일반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 안 해요. 예수님 믿으면 들어간다고 이야기해요. 못 들어갑니다. 바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이 지옥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언제
언제 지옥에서 나오느냐 이거요. 이게 궁금할 거 아니요. 하나님이 지옥에 넣었다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넣었는데 하나님 백성을 영원히 지옥에 있게 합니까? 안 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오게 하냐면 아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마지막 날 이게 있어요. 마지막 날에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킹제임스로 한번 보면은 이겁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뭘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영생을 언제부터 하느냐? 그래서 영생을 언제부터 하냐면 11절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언약한 영생은 마지막 날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복음의 영생은 마지막 날부터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영생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믿음으로 약속받은 날은 마지막 날부터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날에 지옥에서 다 천국으로 귀환합니다. 귀국합니다. 귀국이라고 해도 되고 귀환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이것은 뭐와 같냐면 구약에 보면 그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으로 귀환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그 말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요.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70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 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다 거짓말이에요. 지옥은요. 성경에 있는 지옥은 믿는 사람만 들어가는 지옥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은. 여기다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경의 지옥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지옥 12번이 나오는데요. 12번은 모두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자가 들어가는 지옥은 안 나와 있어요. 미안하지만 안 나와 있습니다.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 신약 성경에 12번 나옵니다. 이 12번은 예수님이 11번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 있지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한 번 사용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로 죄를 지은 자 지옥에 들어간다. 혀로 죄를 지은 자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12번 다 믿는 자가 들어가는 저세상 감옥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에서 오해하고 있어. 성경에 있는 지옥이 불신자가 들어가는 걸 알고 있다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구호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구호를 잘못 만들어서 그런다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당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래갖고 불신지옥 그래놨다니까. 거기서 불신지옥이라는 건 불신자들은 지옥행이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사후에 심판을 통해서 이와 같이 천국으로 혹은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린다 이 말이요. 부활해서 영생을 누립니다. 근데 이 부활의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을 때 영혼으로 고통받아요. 영혼이 고통받는데 부활의 날이 마지막 날인데 이 마지막 날에는 다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마지막 날 부활해서 지옥에 있던 천국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마지막 날에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뭐한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영생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하는 게 아니고 자꾸 천국에서 영생한다는 것을 까먹고 말이야.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계시록 좀 안다고 말이야. 계시록 가르친 사람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생한다고 하는데 천년왕국 때 새하늘 새 땅이 돼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이 일반 기독교 목사하고 저하고 믿음이 완전 달라요.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 달라요. 제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면 30년 동안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똑같았어요. 저도 일반교회 목사들하고 똑같았다고. 그러나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경배를 하고 또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속죄소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앞으로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을 통해서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모든 사람들 위해 앞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